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기조가 있어야 합니다. 기조란 일반적인 의미로 사상, 작품, 학설 따위에 일관해서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나 방향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일관되게 흐르는 기본적인 경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성도에겐 일관된 기본적인 행동 지침이 필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있어야 할 그 기본적인 중요한 행동 지침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한 문장으로 서술한다면 바로 이 말일 것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은 선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혼자 선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행동하게 되는 것은 세상을 너무나 좁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러한 악한 논리대로만 전개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 역사는 항상 바로잡아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한데 오히려 미련하고 악한데 더 지혜로운 까닭은 좁은 시야에서 눈앞의 작은 이익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고 멀리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 이에 해당하는 예로 한 단편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재래시장을 찾아가 노점상에서 옛날 과자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한 봉지에 무려 7만 원, 세 봉지에 21만 원을 달라는 그 상인의 말에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가 놀란 장면이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옛날 과자를 지나치게 고가로 판매한다는 전국적인 비난으로 커졌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해당 군은 대국민 사과문을 거듭해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그 해당 재래시장과 그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 재래시장으로 그 여파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과자 한 봉지에 어떻게 7만 원이나 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한 상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은 자기 눈앞의 작은 이익에 집착한 이들에 의해 생긴 연쇄적 반응에 의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20만 원 정도 하는 자릿세를 한철 한 몫을 챙기기 위해 브로커들이 이 노점상 공간을 낙찰받아 무려 9배에 달하는 180만 원에 다시 되팔면서 생긴 일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노점상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분양받은 상인은 짧은 기간에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내기 위해 바가지 요금으로 판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많은 이들이 어리석어졌을 때 선을 택하지 않고 악을 택하게 됩니다. 만일 이대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함께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염려한 지역 축제가 있는 시구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86개 문화관광축제를 대상으로 착한 가격 캠페인을 추진하고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집착한 좁은 시야에서는 결코 함께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고 멀리까지 내다보는 시야를 가질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오히려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회사가 아프리카로 전략적인 수출을 하기로 결정하고 현지로 직원들을 보내 이 관계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얼마 후 현지에서 일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위직 간부가 직접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그동안 준비된 계약 내용을 고위직 간부가 찬찬히 살펴보니 정말 자기 회사에 아주 유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일방적으로 회사에 유리한 조항들이 가득한 계약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직 이런 계약들을 체결한 경험이 부족해서 자국의 경제 개발에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지에 대한 안목이 부족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이 상대편에게 몰리는 편파적인 계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간부는 자기 회사에 완전 유리한 환상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재원들을 칭찬해주고 회사에 떨어질 엄청난 이익을 계산하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회장에게 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회장은 이 계약 누가 체결했나 묻습니다. 그 계약을 체결한 간부는 엄청난 칭찬과 격려를 기대하며 자랑스럽게 제가 직접 아프리카까지 날아가 어렵게 성사시키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날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라 회장의 호통뿐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약이라고 했어? 다시 가. 간부는 이해할 수 없어 되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이상 어떻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나 회장은 어이없어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그 넓은 땅에서 장사 한 번 하고 말래? 가서 공정하게 다시 계약하고 돌아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선행은 언젠가 메아리가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선을 선택하게 될 때 많은 다툼은 사라지고 내일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내 고집에 집착해서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선택하게 된다면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일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선의를 무시하거나 도리어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베푼 선한 행동이 영영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돌아오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걱정하고 억울하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고 싫어하면서도 닮아가게 되어서 자기 자신도 역시 다른 이의 선의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무시하고 때론 악으로 갚으며 선의를 악으로 갚는 사람들과 똑같아지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인 우리 모두는 충분히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세상 모두가 선의를 악으로 되갚는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곳에서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혹 선을 행할 때 고난을 함께 당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그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며 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는 오직 선을 행하는 일을 도모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합하여 선을 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단단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 삶의 방식이며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 악이 창궐하는 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오직 선을 행하며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망하거나 멸종할 것만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했을 때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으며 더욱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세상에서도 이 성경 말씀의 이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이를 세상의 논리로도 한번 풀어보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진화생물학, 수학적 모델링, 복잡성 이론 등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미시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엑셀로드의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상호 배반이 가득한 곳에서도 특정 조건이 맞으면 협력과 선의가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전 경제학이나 정치학에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 인간의 이기심은 협력보다는 항상 배신을 택하게 되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에서도 생명은 경쟁을 통해 진화하며 순수 이타주의는 진화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인간 본성대로 두었을 때는 상호 선의를 베풀며 협력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협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물계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 선의를 베풀며 상호 협력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서는 특정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이런 협력이 일어난다고 설명합니다. 특정 조건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미래의 이득이 지금보다 훨씬 중요한 경우입니다. 현재 배반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보다 선의를 베풀며 협력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미래의 이득이 더 클 때 협력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 혹은 집단은 조건과 상황이 맞을 때 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상대에게 협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협력은 자기 이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협력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협력의 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의 진화는 이기적 인간이 이타적인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해석이 역사에서 신체적으로 열등했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협력의 기초가 되는 것을 관계의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계의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의 선한 의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tit for ta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입니다. 즉 상대가 선의를 베풀어서 그저 가볍게 톡 치면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가볍게 톡 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의 지속성이 발생하는 것은 이 tit for tat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전쟁에서 참호전이 처음 발생한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전쟁의 역사에서 참호전이 가장 주목받았던 때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전선에였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참호는 방어를 위해 땅을 파서 구축해 놓은 진지입니다. 거기에서 그 참호는 방어에는 굉장히 수월하지만 거기에서 버텨야 하는 군인들에게는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이 물이 빠질 곳이 없어서 물이 허리까지 차오른 그 참호 속에서 군인들은 버텨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눈을 그대로 맞으며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생지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최악의 고통과 끊임없는 그러한 대치 상황에서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러한 극한의 전쟁 상황에서도 심지어 서로 적대적인 대치하고 있는 적과도 선한 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그 사건에서 본 것입니다. 후방에 있는 지휘관들을 계속해서 진격을 요구하고 공격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참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적으로부터 총알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참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포를 이용해서 공격해야 했습니다. 적군, 아군 양쪽 모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를 이용해 공격하는 그 양상이 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포를 쏘기는 했지만 이 서로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으로는 포를 쏘지 않는 겁니다. 좀 비켜서 포를 쏘는 겁니다. 게다가 항상 같은 곳을 향해 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포를 쏘는 시각도 일정해서 심지어 상대방이 포를 쏘면 지금 몇 시쯤 됐겠구나 시계를 맞출 정도로 일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이었지만 한쪽에서 서로가 이렇게 조금씩 배려하기 시작하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서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참호전에서 서로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악의 다툼을 하는 이 세상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 정치 이론, 경제 이론, 심리학 이론 등 가능한 모든 이론을 총동원해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그 선한 의지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힘과 권력의 우세함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악이 더 우세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이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는 이들이 결코 멸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선을 행하는 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가 될 때 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유지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진리를 협력의 진화, 티프텟 등 어려운 이야기로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이론을 단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통하는 법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성공은 상대를 누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다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먼저 선을 베풀고 그 선의를 받아줄 수 있는 좋은 상대를 만나야겠죠. 그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될 때 선한 협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로 협력하게 될 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선을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이 당장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며 선한 사람들은 너무나 연약해서 늘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의 힘의 논리에 의한 이론에서만 그렇게 바라보아서 그렇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스스로 도태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 가능할 때 한 번 당한 악한 사람과 결코 손잡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교훈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악한 사람들은 18절 말씀의 설명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모릅니다. 그래서 단지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자기의 뜻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온갖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들로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사람을 배신하며 심지어 사람을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당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도태되어 사라집니다. 워낙 악한 사람들이 많아서 마치 악한 이들이 계속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잘 한번 살펴보시면 그 악한 사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지혜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악한 이들을 가만두시는 줄 아십니까? 때로 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조차도 불쌍해서 그들이 속히 죄를 깨닫고 돌아서기를 바라시며 잠시 긍휼을 베풀고 계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이 거친 세상에서 오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때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홍강 공동체는 창립 67주년이라는 소중한 시간 위에 새로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3년 이 한 해의 또 다른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진정 희망의 공동체로서 이 땅의 많은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의의 면류관을 쓰신 고 나선철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홍대동에 홍광교회를 세우시고 1956년 6월 첫 주일날 예배를 드려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적의 발전을 거듭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광교회에 의해 두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아멘. 온 당회원들이 당회장 조 목사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많은 신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끼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홍광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 모든 세대교인들, 또 성가대원과 교회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교회 가운데서 사랑이 가장 넘치는 그런 홍광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서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